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쓴 최초의 서신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급하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자신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내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으로 충분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마지막 6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이고 이제 막 시작한 그 당시로는 생소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무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자녀들아 혹은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성도들을 부르며 아비의 심령으로 그리고 형제의 마음으로 절절하고도 때로는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호칭만으로도 앞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여 한 피를 나눈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 성찬식 때 이것을 가장 많이 느낍니다. 한 덩어리 빵을 온 교우가 떼어 나누어 먹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고백을 드릴 때, 아, 우리 모두는 가족이구나. 우리가 한 피를 나누고 한 생명을 공유한 한 몸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으로 서로를 부르기보다는 형제님, 자매님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도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완벽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문제들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잡다라는 원뜻은 탈골되거나 골절된 뼈를 제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정형외과 의학 용어라고 합니다. 즉 부러진 뼈가 붓고 근육이 제 기능을 할 때까지 기부스로 감싸고 고정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처럼 비난하고 응징하고 잘라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언급하신 내용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신령한 너희들은, 성령을 소유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온유함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순하고 긍휼히 여기며 참을성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되 항상 자신도 동일한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살피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질서와 규율, 권위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기도와 또 위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고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서로의 짐을 나눠질 때 조건은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 합니다. 그래서 각각 자신이 한 일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 일을 살피게 되면 자기 안에 자랑, 원문으로는 큰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랑이 있을 거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과 약함과 떨림으로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무엇을 행하라 하는 권면의 끝에는 매번 스스로를 살피라 혹은 자기 일을 살피라 혹은 스스로 속지 말라 하는 경계의 말씀이 뒤따라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자기 열심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노라 하며 자기 부인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 때에는 항상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했는데 다시 여기서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고 하니 약간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헬라의 원문에서는 2절에서의 짐은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의미하고 여기 5절에서의 짐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각자 지는 짐으로 당연하게 마땅히 져야 하는 짐, 그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의 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받은 은사와 부르심대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2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짐도 나누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문 사역자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간사, 평신도 리더 등으로 넓게 확대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들과 영적인 것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또 다른 나눔으로 갚아 나가는 것이 마땅한 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이 더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훨씬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지금도 교회도 못 나가지만 항상 목사님을 잘 챙깁니다. 옆에서 보면 순금하고 오라고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마을과 마당 리더들 잘 섬겨야 될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시고 그에 따라 정확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정의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생활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죄인된 피조물의 한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다스림과 보호,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뜻대로 행한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속하는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의 삶은 미래의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심고 있는지, 썩을 것을 심고 있는지, 영원한 것을 심고 있는지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앞에서 지금까지 열거했던 선한 일들, 즉 범죄한 자를 용납하고 참고 기다리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또 서로 좋은 곳으로 함께하는 등 선한 삶을 살며 믿음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평안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때로는 주님의 뜻이 의심되는 때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그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결국 성도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시기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유일한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세상에서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고 또 너무 길기는 하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행하라는 모든 권면의 말씀도 이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실 교회에 대한 말씀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다른 서신서에 훨씬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갈라디아에서 이 편지는 가장 초기에 쓰여진 편지이기에 가장 교회의 정체성, 기본 그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기에 저는 교회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먼저는 교회인 나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로 부르심 받은 지체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 부르심의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는 교회 성도님은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진정한 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우리 필요에 따라 또는 우리 기호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명이요 부르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심기도 두 가지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